정주영, 한국의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 씨를 잘 아실 줄 압니다. 네, 이미 작고 하셨지만 그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라고 하죠. 정말 그 당시 한일 합방이 되고 고통의 순간에 많은 우리 한민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는 가운데 바로 이 정주영 씨도 도저히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무작정 내가 서울로 상경하리라 라고 하여 집을 나와 곧 가출을 하게 되었죠. 그 가출을 한 뒤에 곧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앞에 배는 있는데 배삭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삭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리 주춤 저리 주춤 이리 머뭇 저리 머뭇하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근심으로 머뭇 하다가 결국은 몰래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탄 뒤에 이제 강가 반대편으로 그 배가 도착하여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몰래 타기는 탔는데 몰래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공할 때 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공으로부터 힘껏 뺨때기를 한데 후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공들이 힘이 세고 그 근육들이 우락부락합니까? 그 사공으로부터 뺨때기를 한데 맞았더니 바로 코피가 쭉 하고 흐르면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라, 뱃살 안 내고 배 탄 건 후회되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정주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후회됩니다. 그런데 내가 맞아서 후회된 것 때문에 후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주영의 그 다음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와 인상이 깊은 말을 남깁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될 것을 맞아봐야 이 정도 아픈 것인데 내가 왜 기껏 그 배 앞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였는가, 그것이 후회됩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앞서가고 한국의 새로운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그 남긴 한마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귀한 인사이트와 신앙의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그 멍에도, 그 십자가도 우리가 능히 당하고 또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그 멍에를 우리가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멍에도 그 십자가도 가볍게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또한 역사 이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와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순교와 핍박을 당하려고 하였으면 결코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도 그 멍에도 그 순교의 자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픈 것은 잠깐입니다. 내가 맞설 수 있을 때에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또한 부딪혀 볼 때에 십자가를 져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지혜도 능력도 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갈렙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믿음의 가치이고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신앙적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다녀와서 보고하는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앞에 그 아낙 자손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보이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들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체격이 크고 또한 장사들이 많이 있는 그 성을 어떻게 유목민이었던 키가 작고 연약한 바로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갈렙은 이 현실을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나이가 8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 갈렙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놀라운 배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나 쉴 나이도 되었습니다. 쉬고 싶은 나이입니다. 가능하면 또한 쉬운 일을 쉽게 처리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일을 분배받을 만한 그런 권리도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성읍을 종료하려는 이 시점에서 끝으로 남은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먼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상이 헤브론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그의 땅을 소유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삭과 또한 야곱의 일기까지 이 막벨라 굴에 다 장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그들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진 곳이 막벨라 그리고 곧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곧 이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에 밀려서 2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갈렙이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하였던 이 헤브론 땅과 이 산지를 내가 얻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우리 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에녹이 어떠한 믿음의 가문이라고요? 동행의 가문. 아브라함은 어떠한 가문이었다고요? 순종의 가문. 디모데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었다고요? 순결의 가문. 바로 이 갈렙의 가문은 약속을 믿는 가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이르러요, 여러분 옛날에는 10여 세만 돼도 장가와 시집을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론과 훌인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요. 이 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역대상 2장 말씀에 보면은 곧 훌이 이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또한 이 갈렙의 아들 우리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 곧 갈렙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일을 합니까? 성막을 짓고 온갖 금과 은과 보석을 다루어서 또한 성막을 완성시키는데 소중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가정, 바로 이 갈렙을 통해서 험한 산지라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성취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혹시 예화일지도 모르지만 아마존강에는 보통 사람들이 헤엄쳐 또한 건너기 어려운 급류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 원주민들은 그러한 급류를 아주 쉽게 헤쳐나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 원주민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희한한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선생님, 물살이 너무 세서 그냥 가면 휩쓸리기 쉬우니 등에 무거운 돌을 지고 건너십시오 라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치와 과학적인 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지나가려면 돌을 등에 지고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하면 누가 쉽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금륜을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돌까지 지고 가라니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라고 행여 그런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기도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신앙까지도 잘 지키라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말하지 아니합니다. 신앙생활을 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결은 실상 아마존 강의 그 급류와 같은 커다란 강의 물결보다도 그 물살보다도 더 세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맨몸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또한 힘겹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나섰다가는 이 세상의 물결과 이 조류에 휩싸여서 우리는 타락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의 멸망에 이르는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커다란 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등에 짊어져야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행여 또한 믿음에 없는 자리에서 치밀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을 등에 지고 갈 때에 급류를 세상의 조류를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지는 멍에다 또한 십자가다. 그러나 나와 함께 그것을 지고 가자. 그것이 쉽고 가볍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돌을 짊어지고 갈 때만이 비로소 이 험한 세상의 물결을 헤쳐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따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함께 이길지어다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갈렙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열매는커녕 곧 버리워 말라져서 불에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지의 운명일 줄 압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이 줄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자들만 생존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을 때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한 말 오직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들만이 이때까지 생존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선교하고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요. 그것을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오직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뒤로부터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갔더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살 길은 그리고 열매를 맺을 길을 생존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메마른 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또한 원죄와 그 죄성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사탄의 미혹으로 또한 발현됩니다. 사탄의 실상은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전략들, 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곧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전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디아블로, 오락하시는 분 혹시 아실지 모릅니다. 디아블로라는 걸 아시죠? 그 디아블로 하는 그 헬라어 어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킨다 라는 그러한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데몬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악마라고 표현되는 그것도 헬라어로 디아모니아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참소한다, 이간질한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라는 것은 분열시킨다, 참소한다, 이간질한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게 곧 사탄이다. 그러니 그 사탄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곧 우리 인간의 죄성,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원죄의 그 속성을 교묘히 이용해서 내가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도 이 사탄이 참수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러한 틈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틈을 노리고 마귀는 여지없이 이 자리에다가 마귀의 술수와 전략을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틈이라는 것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틈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의 간교한 계계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기도 하지만 광산에서 바위를 깨트릴 때 그 바위를 어떻게 깨트립니까? 굴을 파고 내려가다가요 바위를 큰 바위를 만나게 되면 물론 다이너마이트를 수백 개 수천 개 설치해 놓고 폭파시킬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여서 바위를 어떻게 깨뜨립니까?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놔서 그것에다 불을 붙이고 깨뜨리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 틈에다 다이너마이트를 놓게 되면 그 한 개의 다이너마이트가 100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위가 쪼개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멀어졌어. 내가 주일 성서 한 주 빠졌는데 한두 주 빠졌는데 이러면서 그 틈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게 되면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하나님과 또한 성도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장 큰 앞제비가 무엇입니까? 곧 교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이 왜 쌓여지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과 배를 쌓아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나의 자랑, 내 교만, 나의 잘남, 나의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드러내서 온 지면에 알리고 또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온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의 구음을 가지고 그저 한 언어로 소통되던 모든 백성들을 다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보배로운 일이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이웃과 성도 간에 또한 분열이 생기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행하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말이 안 통한다라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사이에 틈이 만들어졌고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곧 여호와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와 항상 대화하길 원하시고 말을 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바뀌는 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선 갈렙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신앙도 흔히 말할 때에 그의 신앙을 성실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주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주의 성실, 그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실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붙잡아 쫓았던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 특별히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틈이 없이 조금만이라도 틈이 벌어질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까 하면 곧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잡아가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의 성실함의 근원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온유와 겸손함,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또한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진정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함에 또한 성실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겸손과 온유는 우리를 낮추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진리요 또한 열매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타락하게 만드는 수단이요 도구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라고 여러분 구분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듀얼리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법적인 논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알 때 또한 악을 행치 말아야 하고 또한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악 자체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거로부터 멀어져야 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만, 그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 악한 가운데 또한 삶에 또한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사람까지도 미워해서는 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별하고요,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자주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실수투성이다, 저 사람은 문제하다, 저 사람은 또한 무엇인가 모자라다. 우리가 쉽게 평가하고 구분짓고 또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롭다. 바로 이 바탕 속에서 남을 정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을 정죄할 때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에 길 잃은 어린 양이다 라고 그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어린 양에게 처해야 할 그러한 종국의 결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광야의 늑대에게 잡혀 먹힘을 당하고 멸망의 길밖에는 그